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이 등장하고 그곳에 세워진 이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소개해드리면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고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지역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소아시아 정복 이후 본격적으로 그리스식 대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서머나는 포도주의 명산지이고 세계적인 상업도시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도로가 잘 발달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을 때의 이 당시의 시대에는 공공건축물이 이렇게 잘 들어서 가지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약간 부자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 도시가 됐는데 훗날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곳에서 황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이 서머나로부터 시작이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중심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잘 보이려고 그 중심이 누구였냐면 황제잖아요. 황제.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일명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신 것은 딱 7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개인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준 편지였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게 8절에 나오거든요.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 이 말은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다 부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나는 부활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7개의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 모든 지역 교회마다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는 지금 처음이며 마지막, 내가 창조주다라고 소개하시고 또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부활하신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기는 교회요, 이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교회와 성도들이 피부로 와닿는, 누구에게나 가시적으로까지 보여지는 상황은 환난이었고 궁핍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환난이고 궁핍인데,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르게 보셨어요. 유일하게 다르게 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궁핍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궁핍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하다못해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생각만 들어도 우리는요,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환난과 궁핍, 걱정, 금신, 염려에 우리가 휩싸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 내 눈을 그것이 가려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눈앞에 환난과 궁핍만 보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상은 그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궁핍과 환난을 넘어서 우리는 부요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우리가 듣고 살아왔는데,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영안이 열리는가? 근데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원치 않는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혹 잡아먹을 듯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나를 꽁꽁 싸맨다 할지라도 나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뭐라고요? 부요한 자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요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부요한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요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완성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완성되는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매일마다 때로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복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은 무슨 자라고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 우리 자식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부르셨느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가 그릇 제각기 길을 헤맬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산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환난과 궁핍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환난과 궁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늘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 실상은 부요한 나, 어떠한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너희들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 알고만 있지 말고 좀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 연약함, 결핍된 상태에만 집중해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넘어 있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늘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었던 이 다윗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가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늘 내 잔을 넘치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는 부요했다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 안타깝게 여기셔서 서머나 교회야, 실상은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은 부요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내 마음과 신비에 새기시고 늘 꺼내어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 부요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기는 우리 교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실상이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 서머나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합니다. 서로 막 모함하고 서로 그냥 죽이는 말,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막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상은 유대인의 비방이지만 실상은 뭐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회당. 실상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지역교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은 복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꾀를 잘 씁니까? 근데 사탄의 회당이라는 복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환난과 궁핍으로 몰아가고 또 전쟁을 걸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전쟁을 걸어오는 사탄의 회당에 대하여서 마땅히 뭘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산과 국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출하는 국방비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우리 다 세금으로 들여지는 그 국방비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지역교회들은 사탄의 회당이 걸어오는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우리는 마땅히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 그럼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나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해나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능히 대적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사탄의 회당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영적인 전쟁, 우리들에게 악의 영들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육으로 싸운다?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전쟁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네. 그래야 복음이 있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회당이 걸어오는 이 전쟁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는 승리해야 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는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기셨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지상교회, 지옥교회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인식하시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적군이 누군지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요. 군에 가니까 피와 식별띠를 여기다 차게 해요. 이게 뭐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 띠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부 총질 아니겠습니까? 내부 총질. 항상 누가 적인지 우리 구분할 줄 알아요. 사탄의 회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꾀를.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 앞세우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는 성도가 되는데, 적군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그에 합당한 싸움을 해나갈 때, 그리고 교회는 항상 전쟁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영적인 군사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이 절대 불변의 법칙,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충성으로 가득한 교회, 성도가 결국에는 이긴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또 장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옥에 던져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옥에 던져지는 그 기간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정확히 10일, 열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문자적으로 진짜 10일인지 아니면 뭐 비유적으로 해당되는 날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일이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10일 동안의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야, 너 며칠, 우리의 궁금증은 예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 10일이 진짜 10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1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을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가가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 대한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 기간 동안에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10일이 조금 더 땡겨졌으면 하는 걸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환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셨다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 그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환난이 너를 죽음으로 이끌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이 부활을 붙잡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호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살면 또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이기영 장로님이 자꾸 주님 앞에 가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우리 거부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죽음을 호령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오히려 무엇해라? 충성해라는 거예요. 충성해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 자신을 한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께 충성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그 환난의 10일 동안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2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12 사도들이 부활복음을 외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도시가 복음화가 됐어요. 개인이 변화가 되었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교회와 성도는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주님, 죽을 만큼 제가 힘듭니다. 아니, 지금도 힘든데 여러분, 힘든 일이 올 때 겹쳐서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겹쳐서 오는 이 힘든 것을 저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요, 내 삶 속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죽음을 호령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환난이라도, 그 무게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죽음을 호령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 복음을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기는 교회와 이기는 성도에게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세 가지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형벌의 날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상급을 받게 되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십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거하고 앞으로 닥칠 환난을 알면서도 교회와 성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편지를 쓰신 겁니다. 요즘에는 손편지 여러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손편지의 그 아날로그적 이 감성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그 티베리우스 황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그 지역에 예수 믿고 있는 자들, 그 또 세워진 지역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연서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편지를 통해 이기라고 응원해 주시고, 너는 실상 부요한 자야. 교회는 이겨. 성도는 이긴다. 그러니 또 다른 환난이 당장 이 환난과 궁핍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럴 때가 오히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야. 우리 예수님의 그 응원의 메시지와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내 귀에 읊어지는 듯한 그 편지로, 메시지로 여러분 들려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격려해 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이기도록 해주마. 너는 부요한 자야. 승리할 것이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거야. 죽음을 호령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가장 우리들에게 성경의 그 연대로 따지면은 맨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가까운 성경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좀 더 크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말씀처럼 이기는 교회요, 이기는 성도님들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